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손님으로서, 위생상으로서, 또 정결법으로서 어찌 보면 국룰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이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을 뿐인데 되려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바리새인에게 민망한 모습으로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셔서 빌미를 잡아 싸우기 위해 집안에 들어와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같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고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다시금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를 내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행동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라보고만 있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맹이는 썩어 있으나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행동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도대체 왜 위선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위선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일까요? 처음의 모습과 다르게 그들이 위선적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이 어느덧 사람을 의식하기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사람을 의식한다는 이 행동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 행동을 자꾸 하게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행동들이 나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될 때 위선의 싹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위선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더더욱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풍성해야 할 텐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하게 되었던 일들이 점점 꾀가 나기 시작하고 요령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유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유혹은 제 삶에 있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냥 어쩌다 한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평평하게 쌓아 올린 무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악취가 나게 되어버린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묵상의 끝에서 하게 되는 다짐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어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유혹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시 일어서서 씨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따끔한 가르침을 듣고도 반성이나 변화의 기색이 없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만큼 안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경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평토장한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씨름하여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